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인내하고 또 이기게 하여서 영원한 축복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천국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또 어제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21장 8절 정도부터 마지막 때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그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지 말씀하시면서 말세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의 12절에서는 그렇게 그 마지막 때 징조가 보일 때, 그때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 환난이 다가올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이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히 말세 기간 중에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 아주 분명할 텐데, 그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자세,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권면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고난, 역경,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되는 줄 믿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어려움과 문제들, 역경들 많을 수 있지만 낙심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에 이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미 말씀드렸듯이 12절 말씀은 이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특히 12절에 손을 대다라는 그런 말은 죄 지은 사람을 끌고 갈 때 그 오랏줄로 묶거나 또 죄수가 꼼짝 못하도록 양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제어하면서 갈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 그 미란다 원칙이라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쇠고랑을 채우고 양옆에 경찰이 이렇게 딱 잡고 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별 잘못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당하게 될 고난을 아주 직접적이고도 사실적이고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누가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회당, 즉 작은 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회당에 끌려가게 되고 또 옥에 가게 될 것이며 권력자들에게 끌려가게 될 텐데,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에 그것이 도리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증거가 된다는 말을 주석에서 제가 좀 찾아보니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난을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알곡과 가라지, 또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나뉘게 될 텐데, 그때 그 기준이 될 것이 바로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며, 또 두 번째 해석은 주님을 믿는 일 때문에 크고 작은 박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그 연단을 견디고 버티면 결국에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며,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가 누려야 할 이익 대신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밝혀지는 그때는 모든 그 일들이 도리어 결국에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수 있지만 견디고 버텨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입당을 앞두고 있는데, 그 입당 앞에 또 어려움과 시련과 또 성전에 들어가서도 문제가 생기고 역경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우리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넉넉히 이기면서 또 전도의 문을 여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또 우리들 자신 한 명 한 명들을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의 주역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그 큰 그림을 함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14절 말씀에서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원어상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맨 마지막 동사 명심하라입니다. 박해를 당할 때 어떤 말로 변명할지 변론할지 그것을 미리 생각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말을 명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 14절에 명심하라 하셨던 그 이유는 15절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그 지혜, 어떤 행동을 하여야 하는지 그 지혜를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변론할 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5절에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내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동할 것을, 말할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게 되는 박해와 고난은 우리 아버지 되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만을 들고 걸어갈 때 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시선들이 곱지 않은 시선이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곱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손해를 볼 수 있고 또 척박한 환경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 증거가 되게 하시며 또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줍잖은 내 생각과 내 지식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 중에서는 내 생각, 내 방법들은 다 내려놓고 내 생각들, 내 방법들 말하려고 할 때 그때 참고 인내하며 침묵하여서 주님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아래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 때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대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대신하여 일하실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됐던 일들 다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이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내 소리를 낮추고 내 생각을 낮추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끝까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히려 역전되고 반전되며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허나 계속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죽이는 자리에 넘겨줄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 것을 또 계속하여서 16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하여서 핍박과 어려운 문제가 올 것을 강조하시는 것, 반복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이 사실이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반드시 닥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까운 사이, 격려하고 품어주는 사이, 세워주는 가족들, 친척들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될지라도 그런 관계가 죽음에 이르게 하며 또 배신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조금 달라져야 함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소중하다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더 의지할 때가 있고 또 자녀를 더 의지할 때가 있고 또 친구를 더 의지할 때가 있고 또 세상의 어떤 명예와 또 돈 그런 것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이 평생 너희의 힘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 너희의 평생의 힘과 능력은 오직 진리와 생명 대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충만을 더 의지하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담대함이 있고 주님 안에서야말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방금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읽어드렸던 그 이후 13절 말씀에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길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은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미래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이 잠깐이라는 것이고,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 그 어려움에 있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은 결국에 미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치환되어진다고, 맛바꿔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무리도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비슷하게 마무리됩니다. 세상에서 미움받고 죽임에 던져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18절과 19절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결국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인내라는 단어는 원어로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이는 무거운 짐이나 힘든 시련, 박해의 상황에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그 자리를 고수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주님을 위하여서 손가락질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자리를 지키며 인내할 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반복하여서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에 체득되었던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라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았던 것을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가 되기보다 하늘의 부자, 천국의 부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관점이, 세상으로 향하였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 어려움과 문제에 맞닥뜨리면 평생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하였던 세상 관점, 세상 기준의 생각과 판단을 한순간에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상의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면서 살아가서 결국에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시려고 진정한 사랑을 보이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으로 행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존재의 변화를 가능케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을 구하면서 여러 환난, 고난, 문제와 어려움 속에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또 결국에 영혼의 구원을 얻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나아가기를 결단하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길 그냥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새겨진 영광의 상처를 증거로 많은 이들을 주님의 전으로 전도하고 또 인도하는 그런 전도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국에 모두 하늘의 영원한 집, 즐거운 천국의 그 영주권을 모두 얻게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천국에서 만나서 즐거운 기쁜
그런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36장